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이 글을 쓰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그러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렇죠? 이 왕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끝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을, 저 하늘나라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데려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살지 않는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재우신 다르신 저울은 심판의 저울이에요. 네, 심판의 저울.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주실 상급만 제게돼 있어요. 상급만 제게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달라요.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달아보세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반대 뭐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르시는 저울에 재본다면 우리는 몇 점이나 맞을까요? 우리가 몸무게를 재듯이 우리는 몇 점이나 맞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너 지금 A 맞고 있어. 너 A 맞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야, 네가 생각해도 좀 창피하지 않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넌 나를 사랑하고 있긴 하니? 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그 삶을 저울질하고 계세요.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스로가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재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나를 재어볼 때 나는 몇 점이나 맞을까? 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제대로 나를 생각해보고 나를 달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벨사살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왕권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벨사살 왕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유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이제 벨사살 왕은 그를 통치자로 삼습니다. 아마 다니엘에는 훌륭한 그 어드바이저를 그 옆에 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은 좀 제대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다니엘의 말대로 하면 뭔가가 제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은 기회가 없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죠? 찬스가 없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아,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세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의 삶을 달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나를 달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늘 돌아보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 반대로 다니엘은 늘 그걸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바뀌죠. 그렇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더라.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의 황제가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그 안에 또 들어가요. 총리 셋을 세우는데. 다니엘은 그 전 나라에서도 두 번에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의 역할을 하더니 이제는 나라마저 바뀌었는데,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자기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삶이 유한한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성도들, 그래서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은 언제든지 끝나는 것을 위해서 끝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렇죠?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뜻 안에서 나의 무게를 재어보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것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바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지금 나의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삶을 무게로 재어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재어보면서 나는 몇 점을 맡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